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만과 끝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삶이 더욱더 새롭게 되지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깨달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를 참 극복하고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또 해방 기념 주일입니다. 민족 해방을 이룬 오늘 자유 대한민국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건국일이기도 합니다. 1945년 일제 탄압으로부터 40여 년의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제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자양분이 되어져서 일제 탄압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 외친다고 해서 독립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를 조절하시고 만지셨기 때문에 일제가 히로시마 원폭에 그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하고 모든 것에 항복하겠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독립이 이루어지게 된 것, 광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방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해방을 하나님이 시켜주셨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해방과 동시에 과연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따라갈 것이냐 의견이 분분해서 나눠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48년에 이르러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나아가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2년 뒤에 1950년도에 이 소련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한국 전쟁이 이루어지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복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 방향을 또한 이끌어 주시게 돼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 해방의 시간을 우리가 이 남한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날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건설하게 되어지고 또 어제 뉴스인가에 보니까 일본 경제보다 우리가 더 앞서고 있대요. 예전에는 일본을 어떻게 따라가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31위권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21인가요? 세계 경제 대국의 21위권으로 해가지고 일본보다 더 성장해 있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경제 대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의료 기반이 되어져 있지 않는 어려운 나라들은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남미 쪽과 이런 쪽은 굉장히 의료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일제 시대에 주님과 함께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고요. 광복 이후 1950년, 60년대에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전쟁에 피폐한 그 잿더미 속에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피난 가서도 일어나게 됐어요. 부여 지역에 보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아니 백제 불교 땅 위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185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가 참 놀라웠어요. 불교의 꽃이었던 그 꽃을 피웠던 백제의 땅, 부여의 땅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지역 한가운데 터미널 옆에 큰 교회가 세워지며 이런 일이 어떻게 세워졌을까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일제시대 때 교회가 1차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일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많이 세워진 시기는 50년대의 전쟁 가운데에서 서울에서 한강 이남으로 피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1951년, 52년, 53년은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었던 때였잖아요. 그때에 세워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불교든지 뭐든지 다 무상 샤머니즘 다 초기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신앙을 이루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서울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우리 어렵고 힘든 그 역사의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유월절은 먼저 요시야 왕이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이미 수많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믿는 기본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땅을 물려받은 요시야 왕은 어떻게 다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6살에 왕으로 임명이 되어졌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8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1차 개혁, 정말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는 그 나이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1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 바알 그리고 아세라상들을 다 깨트려 부수는 것부터 1차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멸망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곧 남유다 왕국도 멸망의 위기 가운데에 있게 된 것이었죠. 그럴 때에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분명하게 붙잡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종교개혁하면서 20년 동안 통치하였던 22년 동안 통치하였던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통치한 이 시기에는 그 나라 남유다 왕국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개혁과 더불어서 2차 종교개혁에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된다. 1차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다 깨트리고 부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면은 2차 종교 20세 초반의 나이에는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낡은 성전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그 과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다가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 있었던 시기에 성전의 두루마리를 숨겨놨던 것이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이 신명기 법전이었죠.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내가 지키고 우리나라가 따라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위기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지키고 방역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그죠? 우리 지난 겨울에는 차량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과정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 뭐 곳곳에 또 강릉에 곳곳에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관령만 가더라도 식당이 막 북적북적하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걸리게 됐는지 참 너무나도 면목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정비되어져 나가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도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 요시야 왕은 지금 이미 나라는 운명이 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응답을 받았어요. 요시야 왕.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유다 왕국도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처럼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 요시야 왕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면 그러면 운명론에 그냥 떠내려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요시야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유월절에 지킨 요시야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 준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모든 환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는 많은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 때. 그런데 특별히 오늘 역대하 35장 1절 말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것을 말씀하신 데는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킨 내용 중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지킨 것을 말씀한 데에는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그 애굽의 여러 수많은 우상 숭배를 다 깨트려버리고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10가지 대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하여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된 것이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영원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단순히 믿고 내 마음속에 그 피를 바르고 내 가운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유대왕국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점점 그 생각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가운데에서 광복을 하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외쳤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만주로 러시아로 연해주로 다 쫓겨나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자 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다, 우연찮게 되어져서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한다면 그럼 미국한테라도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던가 해야지요. 근데 지금은 미군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유월절의 이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새롭게 출발하자.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가 지나가고 흘러가면서 이미 이제는 생각들이 다 낡아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서 노예에서, 히브리 노예에서 나라와 국가를 세워가지고 이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백성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은 그 환란과 어려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119 대원처럼, 구급대원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 응급처치와 이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준비되어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미 유대 땅은 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을 잘 지키면서 다시 곧 멸망 앞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 멸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킨 그 신앙과 이 믿음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그 70년 동안 신앙이 오히려 뭐예요? 믿음의 소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가지고 그 환란의 불구덩이를 지나가면서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는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말씀의 사역자들, 회복의 심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땅을 회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도 하지도 않고 환난과 핍박과 바벨론의 멸망과 어려움이 있다면은 아마 우리 하나님 믿는 신은 바벨론의 신 앞에 게임도 안 되는구나. 바벨론 신을 따라가고 세상 신을 따라가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졌다. 하나님 믿는 신은 여호와 신, 야훼 신은 광야에서의 신이었었지 가나안 땅의 신은 아니다. 바알 신도 이제는 필요 없구나. 바벨론 신을 따라가자. 아마 그렇게 또 다른 신을 믿으면서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신앙의 불씨를 남기고 가져가서 그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행동하고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말씀 한 구절 또 작은 법규라도 우리가 잘 지키면서 나아가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셨죠? 언제 지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아마 마가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함께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밤에 분위기가 이상해.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는 십자가 못 박아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먹으면서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내가 더 이상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마지막 포도주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실 수 있는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마시게 되는 것인데, 근데 천국에 가시기 이전에 이 마지막 포도주 유월절을 지킨 것은 예수님께서는 곧 죽어 끝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셔서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의 잔을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만찬이 바로 유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유월절을 마시고 포도주를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주님의 피를 마시자, 주님의 살을 먹자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그 사람들이 군대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때에 무슨 핑계를 댄 줄 아십니까? 저들은 서로 피를 마시고 서로 살을 먹는다고 하는 식인 종교다라고 하면서 로마 시내 사람들은 나라 국가에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식인 종교다. 교회 크리스찬 사람들은 피를 마시는 사람들, 살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다시 흩어져서 내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하였던 그 주님이 내 삶 속에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행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마시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문제가 됩니까? 사실 코로나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평안했어요. 우리 근준이와 사모가 이렇게 확진돼가지고 갔는데 또 조금 며칠 뒤에 근민이가 이렇게 또 가. 그리고 또 근정이까지 이렇게 또 하얀 옷을 입은 빨간 앰뷸런스 차가 와가지고 하나 둘 싣고 가는 거예요. 빨래 시킬 사람도 없고 음식 시킬 사람도 점점 없어지고 이제 나 혼자만 남았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와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이 총 책임자가 목사님도 이제 곧 걸리실 거예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전 안 걸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걸린 우리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직시하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허투루 예배를 드리면은 그것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면은 그 문제 앞에 큰일 났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는 기도 제목 별로 안 나눕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이렇게 걸리면은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많이 걱정하셨겠죠, 그죠? 제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어떻게 이제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한동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 육신적으로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육신적으로 부모님은 걱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에 이기는 원동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원동력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는 마침내 육신에서 떠나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에도 주님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었다면은 평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가 그냥 건성으로 드려진 예배였었고 형식적인 예배였었고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때는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날이에요. 나 좀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신앙의 참된 믿음의 유언을 정말 남겨주면서 간다든지 무언가 담대한 시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의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르고 온전한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는지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고 다른 말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집합, 레위인들 집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어떤 유력자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궤를 모셔가지고 저쪽 산당에 가서 드리고 그리고 저쪽에 유력자가 있으면 저쪽에 와서 하고 우리 집에 와서 그 궤가 와가지고 하고 왜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여호와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대신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 궤는 하나님이 전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왔다 갔다 편의주의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저거 해주시고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시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실망했어요. 너무 우리가 편의주의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이고 오게 하고 주의 전에 예배를 온전히 중심을 갖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반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차, 레위인의 멜기세덱의 반차 아시죠? 그죠? 이 반열, 반차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반열 반차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열 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주의 성전을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리는 이 반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걸 다시 다윗 시대 때에 조직하였던 그 반열대로 가자. 예전에는 원래 광야 때에는 그냥 레위인들이 무조건 멍에 메고 광야를 길을 걸으면서 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더 이상 어깨에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 뭐 더 이상 어깨에 맬 일이 없고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레위인들 놀아라? 그게 아니었어요. 성전을 세우고 그러면은 이제는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쪽 반열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이쪽 반열은 하나님의 문 앞에서 문지기로 하고, 또 저쪽 반열은 순서에 의해서 성가대 찬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조직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훼손되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성가대도 없지요. 우리가 식사한다고 교제하면서 주일 식사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 무너져,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그래도 많이 모인 거예요. 저 도시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여도 19명까지밖에 지금 허용이 안 돼가지고 예배 진행위원만 해서 지금 3단계, 4단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이 모인 겁니다. 서울 도시에 10,000명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다시금 그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이, 헌신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오면서 정상화를 해서 예배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였고, 헌신에 대한 것을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 예배의 부흥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그래도 헌신하는 데 있어서 청소까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유월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의 정상화, 기도의 회복, 헌신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 헌신, 레위인들이 그냥 흩어지는 것을 다윗이 조직을 해가지고 잘 체계에 잡아놨어요. 근데 흩어진 이 요시야 왕 때에 다시금 헌신하며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헌신해요. 어제 우리 DCF 아시죠? 우리 소속돼 있는, 제가 소속돼 있었던 DCF 그 제자 선교회, DCF가 한참 잘 되었을 때에는 선교사들을 막 파송했어요. 곳곳에, 제일 힘든 곳에 가서, 그래서 아프리카, 남미 곳곳에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선교회가 중간에 이제 약해졌어요. 그러니 선교사는 파송해가지고 곳곳에 가 있는데 기도할 사람들, 후원할 단체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본부만 남게 됐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각계전투로 이제는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러면은 본국에서, 한국에서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가자, 굶는 선교사님도 많이 있었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금 미국에 가서 DCF를 다시 일으켰던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목회자가 계시는데, 선교지를 다시 한번 이제 미국에서 일으켜 세우면서 선교지를 돌아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파송만 했지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못한 이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문명, 문화, 물질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하면서 섬기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이 유학 가가지고 접시 닦기 하고 온갖 힘든 일 하면서 유학비 되고 생활비 되면서 목회하면서 할 때에는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돈 좀, 물질 좀 주세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갔다 와가지고는 주여 우리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대로 그냥 있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40명, 50명, 60명, 70명까지 해가지고 뭐 50명에서 70명 모이는 교회가 선교를 1년에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천만 원, 8천만 원 해마다 선교비로 그렇게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마다 곳곳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니까 너도 나도 도전 맞자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님들과 그 목사님들이 같이 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면서 그때의 어려운 시기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에서 헌신하고 깨어있고 부흥시켜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지금 이 축복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겪은 그 선교사님들은 지금 곳곳에 그 세계 각지에서 수백 명의 교회와 학교와 사역지들을 일으켜서 크게 지금 부흥을 지금 20여 년이 지나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이 6월절의 정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예배의 부흥, 헌신을 이룰 것인가.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어제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나도 우리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정말 선교하는 거 맞나?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나? 우리 선교사님의 그 헌신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다 울었어요. 어제 DCF 어제 줌으로 한 50명, 60명의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한 것을 놓고 다시 한번 헌신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선교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금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우리 정인아 지사님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드립니다. 보고인지 자랑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증명서를 하나를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핸드폰으로. 뭔가 이렇게 열어봤죠. 그랬더니 성경을 타자로 치는 거 있죠. 글 쓰는 거 말고 타자로 치는 거를 이독을 했어요. 이독을. 성경을 놀라시지도 않네. 1독도 아니고 2독. 그것도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8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독을 해서 그걸 증명하는 것을 한국 전문 성경 컴퓨터 선교회 거기 통해서 증명 발급되어져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께서 부동산 일을 하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은 사무실에서 머물러 있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뭐합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셨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월절을 이 예배 시간 6월절을 제대로 경험을 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된 헌신의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타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야 왕이 멸망을 앞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여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시기에 6월절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고 참된 예배의 부흥과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